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12장은 사무엘이 백성을 불러놓고 왕정에 대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그에 응답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우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제 9절에서부터 사무엘은 고난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하신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에서는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실 큰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이후 절들에서 나오는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때가 밀 베는 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밀을 베는 때는 오순절쯤으로 5월이나 6월입니다. 이스라엘은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이고 4월 초 늦은 비를 끝으로 건기가 시작됩니다. 이 밀 베는 때는 실제로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어 우레와 비를 보내달라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레와 비라는 것은 단순한 가랑비 정도가 아니라 천둥을 동반한 폭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기에 이런 폭우가 내린다는 것은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사무엘이 7장 10절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도 큰 우레가 임해 블레셋을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반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레의 원어가 콜로트로 목소리를 뜻하는 콜의 복수형입니다. 우레라는 단어 자체가 목소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비진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레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돌이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큰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밝히 알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실제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주셨고 이를 보고 백성들이 사무엘과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건기에 큰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을 본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깨닫고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여기며 회개합니다.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신들을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앞 절들에서 언급했던 모든 죄악들에 더해 왕까지 구하며 악을 더하였음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시합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다 헛되니라. 사무엘은 죄로 인해 죽을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모든 악을 행했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한 이유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개시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과 함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20절에서 돌아서다의 원어가 수르로 빗나가다 떠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게 살고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다의 원어는 아바드로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여호와를 믿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유익하지도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은 다 헛된 것이니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된 것의 원어가 토후로 형태없는 혼돈, 공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따랐던 이방신들이 얼마나 실체가 없고 혼돈과 공허를 주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을 가는데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무익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내용으로 이들을 왜 택하셨고 기뻐하셨는지가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기뻐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도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한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맹세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22절에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에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23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기도를 쉬는 죄라는 것은 19절에서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던 백성들을 향한 그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간혹 이 구절을 맥락과 관계없이 해석해서 육신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잔뜩 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으니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자신의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이 기도를 쉰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진실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조건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섬기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멸망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왕까지 구하고 있는데 회개했으니 이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과 함께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길을 가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인내와 사랑의 인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 왕을 달라고 구했던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할 왕을 세우셔서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에 계속해서 인내하시며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왕을 구하던 자신의 중심을 회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통치할 왕을 따르라고 하셨던 대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